오늘은 평신도 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반주에 맞춰 묵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의 불과 같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의 사랑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경배와 찬송 14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한 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교동문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동문 읽겠습니다. 교동문은 27번입니다. 27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4장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오늘 대표로 김정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성경봉도 김은지 집사님 해주시고 이어서 특별 찬양 계속해서 안상민 장로님 가정에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사랑하는 봉산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정작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순간순간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나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나를 죽이지 못하고 나를 세우기만 하려는 어리석은 자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하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능력과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께서 매 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례 없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며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을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고 삶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의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시고 진리이신 주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봉산 교우들 모두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여 있든지 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목사님을 강건케 하셔서 주님 맡기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어 합력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봉산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이 거듭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쪽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온전한 참사랑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각각의 달란트를 받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평신도에서 초청을 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예, 나오실 때 우리 평상시 마음까지 다 합쳐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마스크를 쓰니까 걱정되는 게 일부러 마치고 나니까 전체 이마만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서 나중에 영상을 보게 되면 그쵸 빛만 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도 안 오시네요. 어쨌든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평신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신도가 깨어나야지 우리가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또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갤럽에서 지난 3, 4월에 우리 전국 만 19세 이상 제주도를 제외한 1,5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 종교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 종교 분포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었을 때 가장 많이 차지한 것이 개신교 즉 기독교였는데 바로 17%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20% 21%라고 얘기했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되었고 기독교 개신교가 많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줄어든 것으로만 충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한국인 종교 분포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 현재 그렇다면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어봐서 그 연령대로 그것을 퍼센테이지를 냈는데 20대가 78%가 종교가 없다라고 30대가 70%가 종교가 없다라고 얘기했으며 40대가 68%가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50대도 57%나 되었고 60대도 41%나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없다라고 대답한 그 20대 30대가 10명 중에 7명이 종교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대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젊은 층이 그만큼 종교에 대해서 혐오하고 있고 종교를 떠나고 있고 종교를 버리고 있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이 여론조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종교는 없지만 그렇다면 종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좀 호감을 갖고 좀 좋아하는 종교, 친근감이 있는 종교, 좀 신뢰할 종교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단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호감 가는 종교에 불교가 20%로 가장 많이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가 천주교로 13%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개신교는 어느 정도 나왔겠습니까? 개신교는 이 불교가 20%, 천주교가 13%가 나왔는데 개신교는 어느 정도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6%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떠날 뿐만 아니라 종교를 갖지 않는데 그 가운데서도 개신교에 대해서 대단히 비호감을 가지고 있고 개신교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비종교인 가운데서 종교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가장 많은 종교가 개신교로서 13%나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개신교에 어릴 때에 잠깐 왔다가 경험이 있지만 개신교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지게 되었고 그 떠남으로 인하여서 개신교에 대해서 비호감을 갖는다고 그들을 믿지 않는다고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20대부터 40대까지 종교를 떠날 뿐만 아니라
그 어린 시절에 한 번쯤은 과거에 개신교에 와서 정말 예배 드려본 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경험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지금 현재는 비호감의 종교가 된 것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현실이고 문제라는 것을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를 떠나고 있고 비난하고 있고 조롱하고 있고 우리를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때에 보다 더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의 모습을, 바른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우리가 다시 한번 신뢰를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상태로 그대로 간다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의 한국 교회들은 미래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바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 살은 것은 대해서는 바로 고치고 우리가 바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바른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나오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평신도 주일로 지키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함께 노력해야지만 우리가 이런 신뢰를 되찾을 수 있고 다시 돌아오게 되고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바른 믿음의 모습을 살기 위해서,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억해야 되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새롭게 되며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말씀의 지혜와 하나의 밑거름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가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주인이 종들을 차별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저 종은 5개를 주고 왜 저 종은 2개를 주고 왜 저 종은 하나를 줄까라고 생각하면서 주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종에게만, 자기가 신뢰하는 종에게만 5개를 주고 좀 미워하는 종에게는 하나를 주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주인이 좀 구별되고 주인이 좀 차별한다라고 말하고 이해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초점은 주인이 차별하여서 5개, 2개, 하나를 준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주인은 자신에게 속한 종들을 다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5개와 2개와 하나의 달란트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종들이 분명히 더 많아 있을 수도 있고 또한 그 3명뿐이라면은 1명을 제외할 수도 있었지만 오늘 이 주인은 그 1명 누구도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누구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 자기의 속한 종이라면 5개든 2개든 하나든 분명하게 달란트를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만큼의 달란트를 주고 있습니다. 달란트라는 얘기는 노동자 하루 임금 20년치를 모았을 때의 가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인은 그 종들에게 정말 귀한 가치의 달란트 책임을 주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속해 있는 종이니까 정말 이 귀한 것을 준다라고 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너가 책임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5달란트 정도의 정말 값어치의
귀한 것을 너에게 주니까 이 일을 감당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라 일지라도 20년치의 그 모든 것에 가치가 있으니까 너에게 준다라고 하면서 맡기고 있습니다. 즉 주인은 그 누구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한 명 제외 없이 동일한 달란트를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도 제외 없이 똑같이 그들에게 귀한 것을 맡기고 있으며 귀한 것을 잘 감당하라고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내가 타국에 나가지만 너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서 귀한 것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빠뜨리지 아니하고 정말 귀한 것을 잘 감당하라고 책임을 주고 있으며 감당하라고 주고 있으며 이것을 잘 지켜 행하라고 주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재능에 따라서 5개를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2개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를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동일하게 달란트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보며 또한 부러워할 때도 있고 시기할 때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만 줬을까? 왜 나에겐 2개만 줬을까? 저 사람이 왜 5개나 주셔서 저 사람이 더 많이 감당하게 하실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더 많은 것을 받은 사람에게 부러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면서 우리는 시간을 허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5개 받았든 2개 받았든 하나 받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가 나를 믿으니까 나는 너에게 귀한 이 달란트를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건강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성별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누구 하나도 제외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신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느 대단한 사람,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그 사명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 그 할 일 책임감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사명받은 자이구나. 내가 책임을 맡은 자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달란트를 받았는데 이 사명을 받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주인이 달란트를 준 후의 행동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종들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라고, 이런 일을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다 지시하게 되면 종은 그거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그것을 행해야 될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종들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란트를 준 후에 이렇게 하라고, 어디로 가라고, 무슨 일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그 종들에게 그냥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종들에게 간섭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들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지시도 명령도 하지 않습니다. 종들에게 온전히 맡기고 있습니다. 스스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잘 이끌어 나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인의 마지막 행동입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란트를 맡긴 후에 간섭하지도 않고 명령하지도 않고 스스로 알아서 잘 감당하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주인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산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들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달란트를 줬을 때 기뻤을 것입니다. 정말 이 귀한 것을 나에게 준다고? 이만한 가치가 내가 있는 사람인가? 정말 주인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5개, 2개, 하나를 받은 후에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감사했겠지요. 그러면서 종이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들은 이 귀한 달란트를 받은 후에 그것으로 그냥 즐거움으로, 그냥 단순하게 게으름으로 20년치의 그 가치가 있으니까, 임금이 있으니까 내가 그냥 쉬어도 되겠다 하면서 게으름을 피운 것이 아니라 이 종들에게 오늘 주인은 결산하면서 너 어떻게 살았느냐? 너 어떻게 행동했느냐? 내가 준 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결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5개를 받았든 2개를 받았든 1개를 받았든 상관없이 너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라고 주인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이야기한다면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결산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냥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되고 나태함을 피워서는 안 되고 다른 것에 시선을 돌려서는 헛된 곳에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맡겨준 것이 있다면 그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정말로 그 달란트를 가진 자로서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노력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귀한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엄청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나가서 정말 구원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시며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 모두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일터를 허락해 줬는데 그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일하는 곳에서 정직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부지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을 실천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웃 동료들 가운데 어려워서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그 아픔을 품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웃에게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이고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다 더 부지런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누가 보아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주님께 받은 달란트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게으르다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또다시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받은 자라면 오늘 결산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하게
성실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보다도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정직한 삶을 통하여서 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정말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 최선을 다하여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17절에서도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와 똑같이 해서 또다시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달란트를 받은 후에 즉시 가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해서 부지런하게 해서 또 다른 열매를 맺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이 귀한 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끝에, 그래 그냥 이 귀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지,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깨끗하게 성실하게 잘해야지 열심히 노력했더니 그것에 2배의 갑절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2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앞에 두 사람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도 귀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후에 그는 바로 가서 장사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엇을 합니까?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춰두고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이 귀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열심을 낼까, 어떻게 하면 이걸 잘 감당할까 고민하여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정말 귀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땅 속에 묻어둡니다. 이 귀한 것 허비하면 안 되지, 이 귀한 것 내가 낭비하면 안 되지, 이 귀한 것 사라지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보관하기 위해서 땅 속에 묻어둔 것입니다. 아무런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묻어두었지만 이것은 바꿔 이야기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열매 맺을 가능성을 사라지게 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냥 손해만 보지 않겠다고 한 것이 이득의 가능성, 열매 맺을 가능성도 제거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에 그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변명을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판단은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것에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었으니 더 많은 것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합니까? 21절 마지막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그들을 주인의 잔치 자리에 초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이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하나도 너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느냐? 너 이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왜 게으름을 피웠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책망하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그를 쫓아 어두운 곳으로 내쫓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있으며 그를 향하여서 너는 그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게 될 것이고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읽지 않은 3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최선을 다한 결과 열매를 맺었느냐 맺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그냥 모든 가능성을 덮어두고 그냥 감추어버리고 모든 가능성을 제거해버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부지런하면 분명히 열매는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한 생명을 살리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열매들을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하면,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이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달란트와 사명을 가지고 보다 더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믿음의 사람 평신도로서 바른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평신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믿음의 삶으로 든든하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 제대로 살지 못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호감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에 발을 디뎠다가도 그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 실망하여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저희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잘못한 것은 바로 고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며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잘못된 것을 고치고 믿음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분명히 귀한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귀한 사명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것을 바라보며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달란트에 감사하며 받은 사명에 감사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증명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영혼 구원의 열매까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참된 믿음의 평신도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봉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 예배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즐거움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주보에 있는 것처럼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차준환 권사님, 이어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정인숙 권사님, 이 땅의 자랑스러운 감리교 운동이 새롭게 전개되길 위하여 이희상 청년이 이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의지와 허물을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 채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교만함을 낮추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시기와 질투, 분냄과 탐욕과 불신앙과 음욕과 거짓과 위선을 참여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들과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첫사랑과 첫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슴마다 복음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무너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루속히 영적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마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들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혼 구원의 열정을 주시고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사명을 주신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을 멈추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변화된 삶에 날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전염병 재앙으로 인해서 깨어 기도하는 회개의 영을 주시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주시어 성령의 열매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겸손의 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며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평신도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백신을 통하여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펜젤러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리교가 들어온 지도 어느덧 1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 제 모든 것을 완전히 드리길 원했던 그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섬기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드리길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하는 것만이 가장 위대한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지도자를 양성했던 그들처럼 지금의 우리들도 영혼 구원에 있어 힘쓸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주춤했던 이 교회들이 새롭게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찬송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며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제와 알림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좌우 전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늘 나오는 것은 그 교회 소식 기록된 것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드려지는 주일 헌금과 평신도 주일 헌금은 모두 지방 사회 평신도부로 보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오지 않은 겁니다. 이번 주 제단 꽃꽂이 아름답게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죠.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해서 기도로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13일입니다. 11시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위원들에게는 아마 연락이 갔을 겁니다. 이제 이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렇게 많아짐에 따라서 이제 교회 여러 가지 예배라든가 정상 운영을 위해서 협의를 갖도록 그렇게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께서 아마 예방 백신을 많이 맞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으셨더라도 교회에서는 일단 마스크를 꼭 이렇게 착용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돌파 감염이라고 해가지고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545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은 영원한 사랑하심과 언제나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시대의 믿음의 진정한 평신도로 깨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달란트를 주셨음을 믿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님께 충성된 주의 종이란 칭찬을 듣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봉산동과 원주시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